아멘.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우리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를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자,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가 많이 더워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더위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요. 그래도 무더운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찾아오셔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위에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눴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마태하고 식사하실 때 그 장면을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리새인들 편에 서가지고 예수님께 의아하게 예수님께서 그 식사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의아하게 여기고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지난주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아주 좋은 조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선뜻 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낡은 가죽 부대,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지 못하는 바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지 않고 그 가죽 부대 그대로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전통들을 다 버리고 새 부대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낡은 가죽 부대는 과감하게 버리시고 새 부대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담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게 식사 나누시고 대화하시는데 갑자기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관리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딸이 갑작스럽게 죽게 된 거예요. 어떤 죽음이든지 여러분 슬프지 않은 죽음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주변에 돌아가시면은요 아프지 않은 죽음, 아프지 않은 이별이 없지요. 그러나 어떤 죽음보다도 어떤 이별보다도 아픈 것은요 자녀의 죽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든 돌아가시면 다 슬프고 아프지만은요 자녀가 죽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아마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지 누구도 헤아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딸의 죽음으로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이 관리가 오늘 예수님께 달려온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와서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뭐라고 말을 하는가? 18절, 우리 9장 1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 자, 마태복음 9장 18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이 지금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은요, 지금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 딸이 살아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라고 이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고 읽어 내려가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서 고백하고 있는 이 말, 이 관리의 고백과 이 말이 제 마음에는 굉장히 깊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이 관리가 지금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딸이 죽어가지고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절망적이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보통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런 경험이 없으셔서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막 더워요. 주중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막 더워요. 더우면 뭐라 그래요? 네? 더워 죽겠다. 추우면은요? 추워 죽겠다. 그렇죠. 그리고 일이 많으면은요, 일이 많아서 죽겠다. 뭐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들어 죽겠다. 괴로운 일이 있으면 괴로워 죽겠다 하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죽겠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예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관리는요,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절망적이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관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관리는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믿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손만 대주시면 제 딸이 살아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귀하게 보시고 바로 일어서셔서 그의 집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지금 딸의 시신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놀랍게도 그 소녀가 살아났어요? 죽었어요? 살아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소개되고 있는 이 본문 속의 관리처럼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셔서 절망 속에서도 믿음으로 소망을 이야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야고보서 3장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실게요. 자,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4페이지 정도 있거든요.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3장 5절과 6절. 신약성경 374페이지 정도. 네, 신약성경 374페이지 정도의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불이 숲을 태우는 것처럼 뭐가 우리 삶을 태운다고요? 다시 읽으셔야겠다. 6절만 보세요. 6절만 보실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뭐가 태운다고요? 혀가 여러분 우리 삶을 다 불태운다고. 그 불은 지옥불에서 나는 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혀가 우리 삶을 불태워버릴 수 있다고 아주 무섭게 말씀을 하세요. 말 한마디를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즘 날씨가 무더워졌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날이 습하고 더워지면은요 자연스럽게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가지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 짜증을 쏟아내면서 아주 듣기 힘든 말들을 하면은요 여러분, 그런 분, 그렇게 짜증내는 분의 옆에 앉아 있는 게 행복합니까? 괴롭습니까? 예? 덥다고 막 짜증내요. 그 옆에 앉아 있으면 기분 좋으세요? 똑같이 짜증나세요? 아, 좋으신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옆에서 짜증내고 있으면은 내 기분도 덩달아
짜증이 나기 마련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됐다, 이래서 문제다, 저래서 문제다 라고 하면서 입에다가 원망과 불평을 가득 담고 사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심심해 죽겠다, 바빠 죽겠다, 일 없어 죽겠다 하면서 무슨 뭐만 있으면은 그냥 죽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세요. 여러분, 그런 말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 우리 자신을 병들게 하는 것이고, 그 부정적인 말들 한마디가 가족을 힘들게 만들고, 그 말 한마디가 결국에는요,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교회를 쓰러뜨리는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마인드 컨트롤이나 무슨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긍정의 힘,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여러분, 내가 선하고 의로운, 믿음을 바탕으로 선하고 의로운 말을 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 내려가시면서 선하고 의로운 말을 다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 없는 말 한마디,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 한마디일지는 모르지만은요, 여러분, 그 말을 누가 들으세요? 네? 하나님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음소리 낼 때 하나님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셔요. 내가 작게 기도했어요.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셔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기도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죽겠다 하면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그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안 들으시겠지, 그거는 그냥 못 들은 척 하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소리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오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그 땅을 가서 보니까 정말로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고 굉장히 탐나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요, 그렇게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가지 말자,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가서 보니까 좋기는 좋은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키도 크고 힘도 좋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처럼 작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다 망할 겁니다,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전부 다 죽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습니다. 그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번져가는 거예요. 막 퍼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뭐라고 원망하는가 들어보세요. 자, 민수기로 가세요.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구약성기 217페이지 정도의 민수기 14장 1절과 3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 구약성기 217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고 싶다 그래요, 죽고 싶다 그래요?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아니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살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고생을 시키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부르짖고 통곡을 했어요. 그냥 죽고 싶다는 겁니다. 네, 그냥 가나안 가기도 싫고 우리는 여기 죽고 싶다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죽고 싶다는 말을 하나님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어요. 네, 못 들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 말도 들으셨어요. 그럼 그 뒤에 보세요. 어디 보시면은 14장 27절과 28절이거든요. 자, 14장 27절과 28절. 자,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도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 27절에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좋았다, 광야에서 죽고 싶다 하는 그 말을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귀가 어두우세요, 밝으세요? 귀 엄청 밝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귀가 어마어마하게 밝으신 하나님이세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께서 빼놓지 않고 다 들으셨습니다. 무서운 건 뭐냐면은 2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소름 끼치는 말씀이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간담이 서늘해지는 말씀이고요, 공포 영화보다도 더 무서운 말씀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네가 그렇게 말했지,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너희에게 내가 해줄 것이다. 애굽에서 죽는 게 나았다고 하지, 지금 차라리 여기서 죽고 싶다고 하지, 가나안 안 들어가고 싶다고 너희가 지금 말하고 있지, 그래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성경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출애굽 1세대는요 가나안 땅을 밟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를 잘해야겠습니까? 대충 해야겠습니까? 잘해야 됩니다. 그냥 잘하는 그런 긍정적으로 말하자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광야를 이끌으셨던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것 주시려고 거기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그 애굽의 군대를 멸하시고 10가지 재앙까지 일으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지금 조금 힘들지는 모르지만 앞에 남아있는 과정과 과제들이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만큼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지요. 그러면 지금 힘들더라도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인도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덥고 조금 위험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게 일하시리라 저희는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신다는 겁니다. 바라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다스리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9장 본문에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딸을 살리시려고 지나가시던 길에, 그 길에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잖아요. 예수님 뭐 하시나 궁금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라갔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무리 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섞여 있었어요. 이 혈루증은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은요, 그 당시에 약이 없는 병이었고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아마 모든 것을 다 해보았을 텐데 어떤 것으로도 그 병을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는 예수님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보려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고 그 소문을 듣고 길거리로 달려 나온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은요 자기의 모습을 다 가렸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부정하다고 그러고 막 소리치고 쫓아내고 할 테니까 자기가 보이지 않게, 자기의 겉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려고 이 여인은 바싹 이렇게 다 가리고서 밖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러고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 뒤에 가가지고 뭐 옷자락을 만지게 되는데 그 장면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과 21절, 신약성경 14페이지거든요. 마태복음 9장 20절과 21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과 21절. 자, 신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과 21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네, 21절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는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이 병이 없어질 것 같아 라고 이 여인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이 여인이 그렇게 말을 할 때 21절 자세히 보세요. 입술로 말했습니까? 마음으로 말했습니까? 마음으로 했어요. 밖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자기 속으로 혼잣말 한 거예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할 것 같아.
지금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해도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이나 이렇게 큰 병을 앓고 있으면은요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소망이 없죠. 소망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속으로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믿음으로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인의 마음속 목소리를 예수님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시지요. 여러분 우리의 속으로 기도하는 소리로 다 들으시는 주님이신데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소리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여인이 구원받았다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전부 다 들으십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말도 들으시고 내가 마음으로 하는 말도 다 들으시는 주님이세요. 내 어떤 말이라도 다 들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면서 어느 순간에라도 우리 삶이 때때로 어렵고 힘들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겠지만은요 그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나 마음으로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지만은요 더워서 죽겠다가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도 구름 기둥 주셔서 시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고백하면 나아가는 겁니다.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라 여전히 저희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리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윗 왕을 기억할 텐데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지낸 세월이 무려 40년입니다. 그런데 40년 내내 다윗이 평안하고 행복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40년 그 세월 거의 대부분의 세월 동안에 다윗이 굉장히 고생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생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고백했던 시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어서 어떤 분들은 이 23편 전체를 통으로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편 23편의 장면을 가만히 떠올리시면 여러분 평안하고 행복한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어렵고 힘든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23편 한번 펴보실까요? 자 여러분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자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18페이지에 있거든요. 818페이지에 시편 23편 우리 1절 2절만 보실게요. 1절 2절만. 자 1절과 2절입니다. 23편 1절과 2절. 자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요 두 구절만 보면은 지금 휴가 간 겁니까? 쫓겨다니고 있는 겁니까? 예? 아니 다시 보셔야 되나? 여러분 나의 목자시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휴가 간 것 같으세요? 쫓겨다니는 것 같으세요? 느낌으로는 휴가 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요, 푸른 풀밭도 있고 쉴 만한 물가도 있고 부족한 것도 없고, 지금 다윗이 어디 시냇가 좋은 데 가가지고 나무 그늘 아래 누워서 거기서 지금 이렇게 찬송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언뜻 보기에는 다윗이 휴가 가가지고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게 아니라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4절 5절을 보세요. 4절 5절 4조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 보시면 4절에서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5절에서는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편안하고 안락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4절 5절을 보시면 다윗은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고요, 원수에게
쫓기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왜 그런 이야기 하냐면요, 1절 2절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들어보실 때, 나는 지금 부족함이 없습니다 입니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입니까? 없을 것입니다. 미완료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상태가 아니고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쉴만한 물가로 저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막 쫓겨다니면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편안하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원수가 저를 막 쫓아오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건지셔가지고 저에게 다시 기름 부어주실 그날을 저는 기다립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다윗이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압살롬한테 쫓길 때 혹은 사울에게 쫓길 때일 수도 있겠지만, 사울이든 압살롬이든 혹은 반역이 일어났을 때든 다윗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고백한 믿음의 그 고백이 시편 23편이다 많이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절망 가운데 나 죽겠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고백을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으시지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고 다윗을 살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죽겠다 하면은요, 그래? 그러면 죽어야겠구나 하실 수도 있어. 요나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요나 선지자가, 여러분 요나 1, 2, 3, 4장 보세요. 맨날 죽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던져졌어요? 바닷속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겠다 하면은요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죽겠다가 아니라 저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건져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저 관리의 딸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도 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유루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입술을 다스리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세미나를 한 군데 다녀왔어요. 세미나 갔다 왔는데 서울의 어느 교회인데, 서울의 그 교회가 한 10 몇 년 만에, 20년 채 안 되고 10 몇 년 만에, 물론 역사는 오래된 교회였는데 그 교회 뭐 정확한 상황은 제가 모르지만 새로 담임 목사님 부임하셨는지 10 몇 년 사이에 굉장히 크게 부흥한 교회다. 감리교회 중에서도 조금 급성장한 교회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근데 그 교회가 왜 더 그렇게 유명해졌냐면요, 청년들이 그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10 몇 년 전만 해도 청년들이 몇 명 되지 않았대요. 그 근처에 대학가가 있는데 대학가 근처에 교회들이, 이미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이 있었고 그 이전에 있었던 교회들에는 청년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는 청년들이 없었대요. 근데 이 목사님 부임하시고 나서 청년들이 모이기를 시작하는데 수백 명이 지금은 모여서, 청년들만, 진짜로 청년들만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과처럼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청년들이 모이느냐, 어떻게 모이는 거냐. 그래가지고 그 교회 이제 세미나를 참석을 한 겁니다.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갔어요.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면 교회도 굉장히 세련되고 장식도 아주 세련되게 해놓고 그렇게 해놨겠지, 그런 기대를 안고 딱 들어갔는데 기대가 산산이 무너지는 겁니다. 세련됐을까요? 촌스러웠을까요? 엄청 촌스러운 거예요. 진짜 촌스러웠어요. 벽에다가 뭐가 덕지덕지 막 붙어있어요. 무슨 표 같은 게 여기도 붙어있고 저기도, 다 그냥 시선이 머무는 곳엔 다 붙어있는 겁니다. 계단마다 다 붙어있고요. 뭐라고 막 색깔별로 해가지고 그냥 덕지 붙어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촌스러운데 이런 교회에 청년들이 수백 명이 모인다고? 저는 의아했어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청년들이 수백 명이 모이긴 한, 도대체 이 교회에 왜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모이는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청년들의 삶이 여러분 힘듭니까? 편안합니까? 힘들죠. 물론 예전에 비해서 30년 40년 우리 성도님들 젊으셨을 적에 비하면 물론 지금 시절이 살기 편안한 것은 맞지만은요, 청년들도 나름 굉장히 어렵고 나름대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삶이 굉장히 우울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람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말 하기보다는요, 힘들다, 어렵다, 죽고 싶다 하는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나는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니 믿음으로 일어서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목사님이요, 그 곳곳에다가 그런 글귀들 붙여 놓으신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누가 더 크세요?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주님은 내 삶에, 내 발에 등불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전부 다 들으십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이런 성경 구절들, 이런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들을 곳곳에다 붙여놓고, 교회에 올 때에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왔을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믿음으로 자꾸만 고백하게끔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자꾸만 자기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되뇌게끔 여기저기 다 붙여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 그 목사님의 짧은 간증이었지만은요,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살을 결심했던 청년들도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던 청년들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정말 아름답고 훌륭하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고, 지금도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죽겠다 하면은요, 진짜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앞에 있는 과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는 우리가 가진 실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시리라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고백들을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선한 역사, 선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순간순간마다 입술로나 마음으로나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30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찬송하시고,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